예, 한번 오늘 이 광야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배경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받은 교재에 보면 맨 마지막 쪽에 지도가 두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 이런 지도가 하나 있죠. 예, 그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아주 깨끗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거기를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신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녀를 많이 해주겠다. 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특별한 대우를 하죠.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옷을 입혔다는 뜻이 아니라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로 야곱의 편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이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애굽에 팔리게 되면서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의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조, 타락, 구속, 믿음의 조상들. 저 우루부터 애굽까지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경이,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글씨가 제가 좀 흐리죠? 예. 불을 혹시 꺼주면 어떨까요? 여기 앞에 꺼주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더 낫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면 1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신앙인으로서의 기준, 이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 훈련을 그렸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레위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민수기, 스페인어로는 누메로스. 말 그대로 숫자라거든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2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그곳에 가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 근데 그곳에는 너무나 커다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앞에는 메뚜기 같더라.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라는 사건이 가데아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을 살면서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습니다. 어떤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애굽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아이고, 왜 이러죠? 저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다시 아까 그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아니요, 더 뒤, 아까 처음, 첫 장면. 잠깐 끄고 첫 장면으로 가주세요. 예, 여기. 그걸 우리는 민수기라고 합니다. 왜 민수기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한번 인구 조사를 하고요. 저 모압 평야에 가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숫자가 동일해요. 40년 동안.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60만이 나왔는데 60만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60만은 20세 이상 남자들만 의미하고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합하면 약 200만입니다. 200만이 40년간 다 죽었다면 하루에 약 80명에서 90명이 매일 죽어갔다는 거예요. 매일.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하루에 80명에서 90명이 죽어간 사실을. 그리고 모압 평야에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신해상 경험이 없는 자들, 새로운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신명기, 데오토로노미오스, 풀이한다면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율법의 재무장. 이 전체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출애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따로 있고 출애굽이 따로 있고 레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르에서 이쪽인가요? 우르에서 애굽까지. 출애굽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넘어가도 될까요?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뭘 써야 공부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뭘 안 쓰면 꼭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뭐라도 쓰면 내가 배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필기도구를 쓸 걸 갖다 줬습니다.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내가 그랬죠.
너희들 쓰고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 그것도 한 대로 쓰니라고요. 막 쓰니라고. 다 쓰고 나면 뭔가 공부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른들도 약간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저도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더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순장이기 때문에, 또 건찰이기 때문에 어떤 숙제가 주어진 사람들은 가서 펼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져가서 놓으면 언제 찾느냐? 한 2주 지나서 그 다음에 세미나가 있을 때, 어디다 뒀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현진 집사님, 제가 어저께 김현진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잘못해서 윤현진 집사님한테 보냈어요. 현진이 계속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윤현진 집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또 카톡을 보내드렸죠.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한번 외쳐주시면 우리가 따라 하겠습니다. 심프루토, 심프루토. 예, 심프루토. 우리가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눈에 보는 성경.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저 구약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온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남은 자가 누구냐? 누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냐? 그래서 구약 전체는 30몇 건요? 9건. 그 다음에 구약의 전체 메시지는 한 단어 줄인다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오실 메시아.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근데 그들이 잘 살 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다렸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노예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때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을 해요. 참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하면 잘 섬긴 것 같지만 이상하게 부하면 잘 안 섬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때가 이름에 여자의 자손은 누가 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선택하시죠. 그 12제자와 함께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는 오늘 아침 봤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 교회 출발 자체가 자기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는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방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까지 전파되면요? 온 인류까지 전파되면, 신약은 27권으로 그 메시지를 표현한다면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신약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또 동시에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는 기억을 하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를 뽑으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10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다 기억할 것 같아서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출애굽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교환시대, 침묵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1개의 리브로 히스토리컷, 역사서가 있죠. 그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하, 시편, 잠언,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조시대의 4가지 주요 사건. 당연히 창조가 제일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이, 홍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시대가 연결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 출애굽 광야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한 문단에서 가장 핵심을 출애굽 광야 시대에 고른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시키신다. 이것이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것 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번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시험 보는 거 좋으니? 싫대요. 뭐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시험 보는 것만큼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근데 왜 시험을 보니? 엑사미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보면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없으면 전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바로 드러납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의 초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어떻게 한다? 훈련시킨다. 훈련시킨다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땅에서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출애굽 광야 시대에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시내산 훈련, 세 번째는 불신앙, 네 번째는 40년간의 재훈련.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처음에 봤던 그것이 순서대로 쭉 되어집니다.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오늘은 출애굽만 보고요. 다음번에는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 재훈련을 한 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내가 세어볼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횃불 언약을 하신 다음에 한번 15장 13절 1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7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 후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출애굽할 것을 이미 700년 전부터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아마 요셉이 잘못했기보다는 야곱의 편애가 너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요셉도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주고 노예로 팔려주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45장 5절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요셉이 가만둘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누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요셉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형들을 받아준 게 아니라 요셉도 처음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내가 노예로 팔리고 내가 감옥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가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큰 사람이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죽기 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죽으리니 반드시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유고를 어떻게 하라? 가지고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가족도 잘 살고 있었어요. 소망을 애굽에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소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언약의 말씀. 그것도 요셉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요셉은 뭔가 달랐어, 믿음이 컸어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상화시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노예가 됐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출애굽기를 처음에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아들이 누구, 루벤이고, 둘째 누구, 셋째 누구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온 가족이 70명이더라, 남자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노예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왜 갑자기 노예가 됐을까? 왜? 이제 여러분 이게 나올 텐데 왜 통치자의 가족이 노예가 되었을까 합니다. 왜 통치자의 가족이? 애굽은 국무총리였는데 바로의 다음에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들도 통치자의 가족이었는데 왜 출애굽은 노예로 시작을 할까?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이거 애굽의 총리,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고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명해 주므로 그 위기가 전환되어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보다 강대국이 되어지는 애굽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가족이 올 때는 바로가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를 보냈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은 시골에 있는 소달구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달구지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벤츠를 보낸 거예요. 벤츠를. 그만큼 바로가 요셉에 대한 사랑,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곱이 도착해서 창세기 47장 7절 10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는 오늘날의 대통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가 없어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바로의 머리를 얹고 안수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요셉의 가족은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아무런 설명이 없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높은 통치자의 위치에서 저 낮은 노예로 전락을 했을까? 출애굽기서를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주는 힌트 구절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이죠.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라. 유일한 구절입니다. 유일한 구절.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심지어는 애굽의 역사에 보면 요셉이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설화다. 설화가 무슨 뜻이냐죠? 미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 같은 존재. 헤라클레스라든지. 헤라클레스나 제우스가 있었던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존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자기의 자존감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애굽의 2세기, 주전 2세기 또는 3세기 메네토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 공부를 하니까 애굽은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눴다. 이렇게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왕국은 1왕조부터 10왕조까지, 중왕국은 11왕조부터 17왕조까지, 그 다음에 신왕국은 18왕조부터 31왕조까지 고대 애굽의 역사를 이 사람이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고왕국 때 함족이 애굽을 다스렸다. 함족하면 어떤 민족입니까? 함족. 주로 아프리카에 살았던 분들은 함족 계열입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곱슬인. 그래서 고대 왕국은 함족이 다스렸다. 중왕국도 함족이 다스렸다. 신왕국도 함족이 다스렸다. 근데 문제는 애굽의 역사 가운데 한 300년 정도가 비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고왕국도 기록이 되어 있고, 중왕국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왕국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중왕국 가운데 한 300년 정도가 전혀 엠블랑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역사 기록이 잘 된 나라입니다. 어떤 왕이 들어와도 조선시대에 보면 그까지 다 기록하죠. 좋은 왕이 들어도 다 기록해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300년이 빌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힉소스는 기마족을 의미합니다. 기마족. 말을 타고 힉소스라는 기마족이 애굽을 쳐들어왔던 역사적인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하면 전부 다 말 타고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남미도 원래는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도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나 소가 엄청 많죠. 그 소가 원래 남미 태생이 아닙니다. 다 유럽에서 온 거예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먹으려고 소를 끌고 온 거거든요. 남미에 원래 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전에 야마 이런 것이 있었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1533년 스페인 장군 피사로가 말을 타고 잉카 제국을 쳐들어갔을 때 그때 잉카 제국이 대략 500만에서 600만 명이었었대요. 지금도 대단한 숫자지만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군대만 해도 최소 8만 명. 근데 스페인 정복자는 고작해야 기마병이 한 80명, 나머지가 조금. 그래서 만약에 잉카 제국이 맘먹고 싸웠으면 스페인 제국이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숫자로나 문화로나. 근데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이 말을 타고, 하얀 사람이 말을 타고 하얀 수염을 달고 총을 들고 오는 걸 보면서 한 번도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에서 천둥번개 같은 총소리가 나고 자기 동료가 쓰러지면서 그 말이 우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음의 신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모양과 말의 몸과 천둥 소리를 내면서 이거는 멸망의 신이 왔다. 처음부터 대결할 의지조차가 없어서 너무 쉽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을 지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힉소스라는 기마 족속이 빠르게 말을 타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힉소스가 셈족입니다. 셈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들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누구 나오죠? 창세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이제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고 노예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8명이 이제 또다시 새 창조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전에는 아담의 족보로 시작했던 것이 노아의 홍수를 지나부터는 노아의 아들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면서 1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삿을 낳았고, 쭉 낳았고 되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입니까? 셈 족속이죠. 한번 이제 시편 105편 23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3절. 저 가로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구절에 어떤 말이 들어가나? 시편 105편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며, 야곱이 어느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고요? 함족. 즉 애굽은 함의 땅이었습니다. 함의 땅. 함족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셈족의 힉속스라는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역사적 구성을 제대로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까매서 안 보이네요. 저기 색깔이 변했는데, 저기에 색깔이 까만 데는, 여기는 셈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힉속스라고 써 있습니다. 어느 날 함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셈족 가운데 힉속스라는 기마 족속이 함족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함족을 밀어내고 새 왕국을 세워요. 그게 한 300년, 400년 됩니다. 이때 셈족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이미 애굽은 셈족이, 힉스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족속까지 다 오게 됩니다. 기존 셈족에 또 셈족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구요? 아모스 1세가 다시 애굽을 쳐들어와서 셈족을 몰아내고 함족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왕국입니다. 이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형편일까요?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한번 예상이 듭니까? 이게 뭐 뒷백이 떨어진, 가방끈 떨어진 가방이죠. 그전에는 힉스 족속과 함께 바로가 힉스 족속의 왕이 있었고, 셈족에 있는 또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며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시 함족의 왕인 아모스 1세가 애굽을 쳐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셈족이 도망가자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 이 함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밉지 않을까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요셉과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되어 죽었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 자기 백성이죠.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많다. 또 우리보다 강하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갚아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비록 힉소스 족속인 셈족을 다 몰아냈지만 이 새로운 왕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혹시 전쟁이 생기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적과 합하여 우리와 전쟁하면 이거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11절에 방법을 내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살도록 계속해서 억압했는데, 성경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 아무리 억압해도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불어났을까?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불어난 숫자가 처음에 들어올 땐 70명, 그죠? 남자만. 나갈 땐 60만 명, 남자만. 대략 200만 명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9,000배가 늘어난 거래요. 밥만 먹고 애를 낳아도 그렇게 않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엔 심지어 산파를 불러가지고 가서 죽이게 하죠.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못 죽이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아, 히브리 사람들은 대단해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려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번성했다, 많아졌다, 생육했다, 매우 강하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다? 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고 강하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성경을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보면 얘네들은 애만 낳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이 요셉과 함께 군무천리의 가족으로, 통치자의 가족으로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와서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어려움을 겪자 비로소 누구를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심지어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24절, 25절을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맞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었지. 이제 정신 봐. 하고 기억한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기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웬만한 고난으로는 그들의 생각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으로는 하나님께 엎어지질 않아요. 그 고난이 강하고 못 견딜 때까지 가니까 비로소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기다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부르짖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너는 꼭 맞아야 말을 듣니? 그 말도 좋은 말은 아닌데 맞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 다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했더라.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2장을 쭉 보면 그들이 부르짖기 이전에 이미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2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이전에 누굴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를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철학과 언어와 문화와 과학을 다 배웁니다. 지금이야 애굽이 별 볼 일 없는 나라겠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서 왕자로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로 그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정체성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고 가서 쳐 죽여버리죠. 그 다음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누가 우리의 위에 세웠느냐? 너는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았잖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거든요. 때가 되면 자기가 힘을 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생각이었어요.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손, 그 게르손의 뜻 아시죠? 나는 나그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그전에는 나는 왕자요.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모세가 광야에 가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알고 보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그렇게 4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가 왕자로 살았을 때 안 만나주고 광야에 있을 때 나그네로 살 때 만나주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양 만나줄 걸 만나줄 때 좀 힘있고 권력 있고 그럴 때 좀 만나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세를 만나주지 않고 광야에 있는 아무 존재도 아닌 모세를 만나주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준 적이 없어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저 안 갑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보듯이 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에는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마지막 유월절날 양을 잡아라. 피를 문지방과 문지방이 아니죠. 딘뗄과 이게 문 위에 바르고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순종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나갈 때 무엇을 확인해요? 그 문에 있는 피를 확인하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피를 바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게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봤고요. 우리가 계속 보죠. 저번에도 주일날 보여드린 것처럼 640km인데 이 길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지나 시내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은 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어떤 날로 지켜요? 성령 강림 날로 지키죠. 성령님이 오신 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간가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밑에 길을 선호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 길을 선호해요? 다 대부분이 윗길만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내 마음대로 살도 돼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었으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훈련받는 거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는 시내산에서 훈련받는 모습과 그들의 불신함과 요단강까지 가는 그 세 코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여기서 1년을 지냈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년을 보냈을까?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 예, 비엔베니도 이제 끝났습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바로는 애국 왕의 이름입니다. 그냥 누군지 왕 되면 바로 그런 거죠.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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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7절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바로 생육한 건 아니겠죠. 계속 생육했겠죠. 예. 계속 생육했겠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건 저기 야곱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야곱의 가족. 왜냐하면 1절부터 보면 예, 예, 예. 아니죠. 요셉이 가고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죠. 70명이.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12장 13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이 살았다고 표현했죠. 순종한 사람이 살았다. 예,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가 보면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제가 구절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히브리 영어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저쪽 강 넘어오죠. 그래서 강을 넘어왔다라는 히브리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애굽 족속에서 하층민들을 히브리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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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예, 그렇죠. 9천 배라고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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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히브리. 예, 예. 도 포함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그런데요. 히브리 민족을 쭉 보면 순수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섞입니다. 많이 섞여요. 예.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언급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근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었을까 합니다. 그 사람이 뭔데? 이디오피아면 저 먼 데서 수백 킬로를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돌아가면서 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자손이 예루살렘에 왔을까? 혹시 팔라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팔라샤. 팔라샤란 말이 검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그 통일왕국을 이루고 번성했을 때 그 이디오피아 그 무슨 여왕이죠? 예? 무슨 여왕이죠? 네? 시바 여왕. 이렇게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시바 여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올라와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와, 내가 들었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 사람들과 있는 것 가운데 다 축복된다. 그리고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뭘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운데 악숨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숨 제국. 아프리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제국이거든요. 그게 이디오피아 제국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디오피아 헌법 3조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우리 자기들의 정체성을 솔로몬 왕과 그 시바 여왕의 후손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검은 유대인 팔라샤라고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독립할 때 비행기로 날라가지고요. 누가 유대인이냐라는 감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아버지로 따랐지만 나중에 지산저처럼 피가 막 섞이거든요. 누가 유대인이냐? 그래서 피가 아니라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다. 막 나르는데 그때 검은 유대인 흑인들이 많이 갑니다. 팔레스타인으로. 그게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들 스스로 솔로몬 자손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피를 주장하지만 쭉 가다 보면 피가 많이 섞이면서 피가 아니라 언약의 후손으로 유대인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버지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도 아직 히브리 민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잡속이 나오면서 막 섞입니다. 섞이면서 또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이제 그 불신앙과 민수기에 가면 수도 없이 죽습니다. 예. 이제 유대인들은 중요성을 그렇게 와야 메시아라고 믿고요. 예. 예,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도 순시혈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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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음, 예, 그래서 피로 보면 안 되고 그들의 민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의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납니다. 그것도 참 재미납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한번 이렇게 어, 신약을 가서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제가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